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렸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며 살아갔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며 살아왔고 입술로 범죄하며 마음으로 범죄하며 지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이나 행실들을 돌아보면 감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태초부터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친밀하고 깊은 관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작년의 창궐한 온역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고 있고 곳곳에 미혹하는 영들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변해 점점 더 깊은 악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이 행하는 무질서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이 진심을 담아 기도를 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비록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신실하신 아버지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위급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반전되어 새롭고 희망찬 상황으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혹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지라도 실망치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이 주는 역경들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믿게 하시옵소서. 능력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아버지로부터 그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 노력하는 우리의 일상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야 하는 아주 커다란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교회 이전 문제를 가지고 전 교인이 아버지의 선한 뜻을 구하는 기회로 삼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선하신 아버지가 인도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버지께 드려질 성스러운 예배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 진리를 어릴 적부터 몸소 깨닫게 하셔서 자라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이며 꿈인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항상 그의 사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불어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오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그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작이 오니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요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배 안내 약간 변경된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는 우리 종전과 같이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 그리고 11시는 현장 드라이브인 예배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가 녹화 방송에서 이제는 라이브 방송 줌 예배로 바뀌려고 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줌 라이브 예배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줌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을 잘 들어오시려면요, 먼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내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조인하시게 되는데 7시 반에 예배가 현장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저녁 예배니까요, 그때는 카메라를 가급적 끄지 마시고, 가급적이 아니라 끄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이 장소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제부터 줌 예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9시 기도회를 잠시 쉽니다. 왜냐하면 특별 새벽 예배에 온 교인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건데요. 혹시나 사정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출근 시간과 겹쳐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오후에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유튜브를 보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식 광고입니다. 성찬식은 다음 주 1월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포도주와 떡은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드라이브인으로 파킹랏에 들어오실 때 픽업하시고 그리고 파킹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배달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픽업 오시거나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이전 광고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렸는데, 새로운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븐 챌린지가 지난 연말에 했었는데요. 히브리서 7독하기 운동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표를 저에게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기프트 카드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우리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주 날 위해 긍휼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이 예물이 한도 없이 적은 예물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을 표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여러 가지로 전환을 맡고 있는 귀중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일어나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구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이 이제 훌쩍 들어왔습니다. 아마 연말에 어느 뉴스 앵커가 지난 한 해를 혹독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혹독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말 작년 한 해는 혹독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새해는 이제 소해해 신축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여러 면에서 이제 새롭게 다잡아서 정말 소처럼 힘 있는 걸음걸음을 디뎌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제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큰 문맥을 보셔야 하는데 그 앞에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 그리고 회복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회복의 여정은 마치 광야와도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광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잊어버린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이루실 것이고 그 회복의 여정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광야 같은 세상을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그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를 지나온 이 1세대는 소망과 인내를 상징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이제 영적 싸움과 정복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1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복된 시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발탁하면서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줍니다. 앞에 여자가 붙는 것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호세아.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구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름이 호세아의 그 예언적 소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가 앞으로 이 히브리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그 소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중에 헬라어로 음역이 되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의 이 모형이기도 해요.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여호수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인물을 정의하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의지적인 성향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품으로서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 성품으로서의 믿음은 영어로 표현하면 trustworthiness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말로 풀어서 번역하면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말한 것은 어떤 생각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짐작하는데 거기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말한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은 아주 멋있게 그럴싸하게 했는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정말 생각이 뭘까? 자꾸 의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신실한 사람은
흔히 말하는 도박 같은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표정을 감추고 자기 속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좀 바보 같고 손해를 보아도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뒤에 탈이 안 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하십니다. 또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회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친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여러분 참 편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어떡합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뭐 선거철만 되면 교회, 특히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자기 종교와 상관없이 자기 한 표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동의를 받아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 짓는 거 하나도 지적 안 해요. 여러분 지적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내가 정말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고마워하고 그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적당하면 기분 좋으세요? 반발합니다. 너는 얼마나 잘하기에 너나 잘해. 이런 심리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패역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돼서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했던 거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아주 하나 같은 음성은 이겁니다.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가 좀 잘못하는 거 괜찮아, 하나님 너그러우셔. 그 말을 백성들이 더 듣기 좋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엔터테이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이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성품으로서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뢰하는 그 의지적인 석양으로서의 믿음,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믿음은 대상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은 나 스스로의 성품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차원이었어요. 두 번째 의미의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에게 위임하신 권위로서의 모세에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를 만나고 평생을, 그는 거의 40세쯤 되던 때에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덕목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종, 위임 권위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허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 처음 4가지가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두지 마라. 이런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런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4가지 나온 다음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5번째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부류에 넣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4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그 5번째 계명은 유일하게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그냥 그렇게 해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또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기에는 뭐 아무 이유도 없고 보상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께 순종하라면 어떤 보상이 나옵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위임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위임하신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위임하신 종 모세에게 순종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싸우라 하면 나가서 싸우고, 정탐을 해라 하고 다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이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낼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언제 끝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요즘은 앱을 많이 쓰죠. 그 핸드폰에 쓰는 앱 중에 유버전이라는 성경 앱이 있어요. 그 유버전 성경 앱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참조되었던 성경 구절,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고 그걸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 때문입니까? 자기 경력이라야, 자기 경험이고 능력이라야 그냥 조그만 양떼를 돌본 것밖에 없어요. 그 힘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대적합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물맷돌 하나가 그 눈앞에 보이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배틀채 같은 창을 잡고 있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다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강아지도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으면 그냥 집채만한 개 앞에서도 아주 으르렁거리고 그 조그만 이빨을 드러내고 그럽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의 일원으로 약속의 땅을 탐지했어요. 그런데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 10정탐은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가나안에 거하던 블레셋 족속들이나 이러한 그 가나안의 칠족들은 아주 강력한 부족들이었어요.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고 검들을, 아주 강한 검들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정탐이 얘기한 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군사력 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군사력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우리는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막말로 하면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냥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그냥 밀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그 여호수아가 믿었던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그 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그냥 오합지졸 같은 60만 그 숫자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자. 어떻게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우리 예상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공동체는 다수결의 원리로 움직이는 국회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원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 없는 다수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안 돼 하는 그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소수의 편에 섰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길에 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저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의 힘도 능도 아닙니다. 저는 찬송가 357장을 참 좋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 후렴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을 무렵에 이 히브리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는 아마도 시류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우리 리더가 없어졌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아마 그런 방향을 잃은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모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종인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을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난 한 해에 지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분들을 여의고 낙담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는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이제 내 앞에 펼쳐진 새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2절 말씀에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건너야 하는 큰 물이 두 번 나옵니다. 첫째는 홍해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구원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데는 백성들의 아무 힘과 결단과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죽음의 바다 같은 홍해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 바다 밑에 드러난 마른 길로 걷기만 하면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첫 단계, 구원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첫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믿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것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요단은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발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단은 홍해처럼 그렇게 갑자기 흐르던 물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요단 앞에 갔을 때까지 그 몸에 거두는 시기라 얼마나 거친 물살이 세게 흐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라 하십니다. 발을 내딛어라. 그래서 그들이 발을 내딛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단은 그 거세게 흐르는 물길,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고 해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마 그 성지 학습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압 평지에, 요단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건너편을 바라다 보면
푸르른 산지가 아니에요. 그 유다 산지는 삭막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아주 건조할 때 우리 동쪽에 91번으로 쭉 가다 보면 15번 프레이를 만납니다. 그 15번 프레이 만나서 남쪽으로 기도원 가는 길에 보면 그 산지가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유다 산지하고 비슷해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삭막한 산지예요. 근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바라보는 유다 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딱 하나 푸른 기운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진지였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다고 축복이 당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마무시한 그 여리고 성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역사를 보면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이 지파들은 건너기 전에 우리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그냥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압 산지는 아주 푸르른 초장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초장에 살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았어요. 어쩌면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 나머지 9지파 반은 저 불확실한 데를 우리가 건너야 돼,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명령한 하나님, 건너라. 건널 때 너에게 축복이 약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다고 인정하고 믿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을 내딛는 자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 주시되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집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내 것으로 하려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참으로 거센 강줄기 같은 요단, 건넌다고 해서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요단처럼 보이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두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 도저히 내가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또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난제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금년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이 마지막 문장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또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 개역 성경 번역으로는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래 읽어서 그런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희 지경이 되리라. 우리의 지경이 될 것입니다. 내 테리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영역이 될 것이다. 내 용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축복은 우리가 일어나서 요단을 건널 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주저앉아 계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난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난관을 믿음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발을 내딛고 건널 때 거센 물결이 멈춥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 어쩌면 그 거세게 흐르는 물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가데스 바네스에서 경험했던 일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그랬던 그곳에 지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발을 내딛어 요단을 건너자. 하나님 말씀대로 건너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대해의 모든 그 땅들이 너희 지경이 될 것이다.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1년 한 해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의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기업의 모든 지경이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하셨사오니 이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사오면, 힘을 잃은 자가 있사오면, 용기를 잃어버린 자가 있사오면 새 소망으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두려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보지는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있다 믿고 주 앞에 나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땅, 우리 발로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지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주 안에서 승리한 한 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한 해를 이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